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뻐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감격과 감동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베이직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했었는데 몇 번 이렇게 빼먹은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또 내용이 베이직 교회의 그 기초 부분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이거 먼저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한 3과 정도를 한꺼번에 훅 지나갈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이거 이거였지 아실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복습하는 의미로 들으시고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 아니면은 가끔 이렇게 띄엄띄엄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면서 좀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어렵지 않으니까 예승이 예찬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구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자라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이루어야 된다고요?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양육을 하는데도 아이가 몸무게가 늘지 않으면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을 하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누가 걱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쟤는 1년을 믿었는데 왜 저래? 5년을 믿었는데 왜 저래? 10년을 믿었는데 왜 저래? 하나님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면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주세요. 내가 성장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우리 베이직 성도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오직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뭘 해요? 참된 것을.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여기서 그는 누구죠?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실 수 있는 우리 베이직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기초 베이직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베이직입니다. 12월 9일날 실사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서류는 다 가입돼서 승인이 되었고 그날 실사 나오고 이제 나머지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아마 올해 안에 가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게 끝이지 뭐 어디 가입되고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좀 교회로서의 어떤 형식은 좀 갖춰야지 외부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아실 공사가 조금 미뤄져 가지고 토요일 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유아실 공사하는 것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지고 있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나오셔서 또 기도도 하고 계시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직장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심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스찬 베이직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품과 뭐가 있다? 짜가 아니에요. 짜가 아니고 비품입니다. 비품. 정품과 비품이 있어요. 자, 정품을 100% 완벽한 제품이라고 보면은 비품은 보통 몇 퍼센트가 불량해야지 비품일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한 10% 아니에요? 한 20%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반도체 하나에 정말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지는 먼지 하나만 묻어도 그 동그란 판 하나를 다 버린대요. 이게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딱 하나 떨어진 게 0.00 몇 퍼센트의 오류로 말미암아 반도체 판 하나를 버리게 된다고 믿더라고요. 자, 보통 그래서 분량은 넉넉 잡아서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흠은 1%도 안 됐는데 그 흠으로 인해서 폐기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가격이 50% 이상 내려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1%의 흠만 잘 손질했으면 정품인데 그걸 잘 못해서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비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99%가 없어요. 믿으면 몇 퍼센트여야 된다? 100% 아니면 빵 퍼센트인 거예요. 예전에 넘버 3라는 영화에서 너 날 얼만큼 믿어? 그랬더니 난 아직 좀 부족해서 49%. 한 사람은 또 난 51%를 믿어.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믿으면 그냥 100% 믿는 거고 안 믿으면 그냥 빵 퍼센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정품 그리스도인과 비품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십니까? 정품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정품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한 98%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98%는 정품일까요? 비품일까요? 잘 들으셨어요. 비품입니다. 100%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98% 정도면 괜찮은 거야. 우수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탄은요 거기에 꼼짝하지 않아요. 2% 모자라면 꼭 2%의 틈을 타고 들어서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리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즉 몇 퍼센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100%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욕심내야 돼요.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100%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누구의 능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의 선택만을 보시고 아이고 기특하다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서 100%로 옮겨 놓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싹 읽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람 되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는요 땡땡땡이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학년제가 없습니다. 1년 다녔다고 2학년 되는 거 아니에요. 2년 다녔다고 다음 해에 3학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년제가 없다 보니까 기초가 되던 안 되던 신앙 연수는 늘어가요. 매해마다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그쵸? 내년에도 다닐 수 있는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하면 아마 교회 안 나오실 분들이 부지기 쓸 거예요.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어. 그럴 텐데 다행히 교회에는 시험이 없어요. 자, 신앙은요 상황이 좋을 때는요 누구나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신앙에
뭐뭐뭐가 된 사람이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인생에서 자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기본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이 말씀의 기본기가 갖춰져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과 기초입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비용이요 15% 이상이 기초에 들어가요. 예. 특별히 땅을 깊이 파야 되는 그런 건축물들은 굉장히 기초 공사할 때 시간과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땅 파고 기초를 다지는데 엄청난 비용을 쓰죠. 그리고 집 짓는데 보면은 저 건물 언제 올라가? 계속 땅만 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초가 완성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집니다.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릴 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개그맨 김윤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학생 때 공부하는 건 당장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부는 인생의 고속도로를 까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기초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학교 다니면서 특히 학생들 수학 공부하면서 이런 거 안 써먹어요. 이런 거 언제 인생에서 쓸 일이 있어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으면은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쓸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엄청 열심히 쳤거든요. 진짜 2달간 방학 때 엄청 열심히 쳤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신학교 가고 그리고 군대를 가고 했는데 뭐 쓸 데가 없잖아요. 드럼도 막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내가 이거를 할 시간에 차라리 딴 걸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선교단에서 드럼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군부대 다니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쓰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주어지는 재능과 모든 달란트들은 쓸모없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쓸모가 있습니다. 칼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피자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칼질 제가 엄청 잘해요. 착착착착 썼는데 이거 내가 인생에서 뭐가 쓸모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쓸모가 있어요. 집안에서 밥할 때 아내가 답답해할 때 한번 썰어주면은 우와 해주거든요. 금방 밥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노후에도 걱정이 없어요. 아내가 밥을 안 차려줘도 저는 스스로 잘 차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다 해놓은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해놓으면 다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배우는 건 우리 예생 예산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모가 있어. 나중에 한번 봐봐. 목사님이 한 말이 이거였구나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일각 믿음과 이해로 곧바로 나아갑니다. 자,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이 땅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가지고 와. 그런데 이것을 증명해온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철학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 어려운 말로 뭐라고 써있죠? 존재론적 유실론. 존재를 통하여서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논리인데 이걸 가지고 신이 있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존재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마이크는 원인이 있어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설계자가 있겠죠. 왜? 목소리를 크게 확성시키기 위한 설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진이가 저렇게 또한동안 돌아다니고 있는데 성진이의 원인은 누굴까요? 우리 전경 전사님하고 구원기 집사님이 원인이에요. 저 두 분이 하진이까지 낳고서 또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치미를 담궈가지고 우리 성진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성진이가 나오게 됐는데, 자, 그러면 구원기 집사님은 누가 낳으셨을까요?
부엌 집사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겠죠. 자, 그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맨 끝에는 결국에는 시작점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제1원인. 여러분, 결과가 있다는 건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으로 뭐라고 어렵게 얘기하냐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재의 원인이 타자에게 있다.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타자에게 내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원인을 쫙쫙쫙쫙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첫 번째 원인이 나오는데 그걸 철학 용어로 뭐라고 한다? 제1원인. 자, 제1원인이 갖고 있어야 할 능력과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재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있고 싶어. 그럼 있어지는. 나 없어지고 싶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존재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I am I. 나는 나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세요? 모세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야. 나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그냥 나니까.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신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제1원인, 스스로에게 존재의 원인이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이신 것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증명할 수 있으면 정말 확실할 텐데 안타깝게도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1원인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뭐를 방법으로 서서 믿어야 되냐면요 처음에 믿어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혹시 이해하시고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예. 이해하고 있으려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4차원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차원에 있는 인간이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차원에 계시니까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얘네들 날 너무 모르네. 내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편찬을 하셨어요. 뭐를? 성경을.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나 이런 신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리 들춰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사실 창세기 넘어서 출애굽기 넘어서 레위기 들어가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우신 분이셔? 눈은 자꾸 졸리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래서 그랬구나. 얘야, 내가 밥 짓는 것 알려줄게. 밥 지을 때는 쌀을 2번, 3번 잘 씻은 다음에 손등 위에까지 물을 부어서 그리고 안쳐야 돼. 며느리가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손등 위일까? 그런데 밥을 한번 지어봤어요. 손등이 아니고 손목까지 물을 채워서 해봤더니 밥이 죽이 되네. 아,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이것과 마찬가지죠. 믿어보고 어머니를 믿어보고 손등까지 채워주고 밥을 한번 해봤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잘 되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믿음의 방법이, 성장하는 방법들이 다 이런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다음에 순종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속담 가운데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돌다리를 언제나 두들겨보고 건너겠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건너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두들기고 건널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잡하고 혼란하고 위험한 그 인생 어떻게 안 두들겨보고 건널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두들기고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믿고 건너보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조종관을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두들기고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잡고 건너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들기다 보면 인생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 두들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건너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건너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이해해야지 믿죠. 이런 말은 참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이해해야지 믿죠. 그런데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믿고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버스 탈 때 오늘 정비했는지, 아저씨 컨디션이 좋은지, 집안에 우환이 없는지 물어보고 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타요? 믿고 타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지 사는 거죠. 콩나물 하나 살 때도 이 콩나물에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검사해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사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먹으면서 내 믿음과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며 사는 게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고서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저번에 2주간에 했던 걸 지금 다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주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창조와 진화. 창세기 1장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필이면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처음 이 말씀을 넣으셨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긋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창조가 있고 진화가 있어요. 우연이 있고 필연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무의미가 있고요. 가치가 있고 무가치가 있습니다. 자, 창조는 어디로 화살표가 갈까요? 우연으로 갈까요? 필연으로 갈까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까 필연입니다. 진화는 반대로 우연이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쩌다가 단세포에서 얘가 갑자기 커지고 싶었어. 그래서 지가 세포 분열을 막 하네. 그래가지고서 세포 분열을 이루어서 얘가 커졌어. 커진 데서 얘가 물에만 있다가 답답하니까 무트로 가고 싶네. 내가 이제 육지동물이 되게 돼서 물 밖으로 나가서 막 진화를 해가지고 발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막 근육이 생기고 산소 호흡을 할 수 있는 호흡기들이 생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냥 종류대로 다 만드신 건데 지나간 자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줄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연은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우연이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필요는 의미가 있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뭘로 이어지냐면은 우리에게는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가치는 한 글자로 하면 뭐죠?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부 한 모에 1,000원. 이게 뭐예요? 값이죠. 아, 두부 한 모 살 때 100만 원 주고 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왜요? 두부의 값은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 주고 사 먹을 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부를 1,000원을 주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이크는 얼마? 10만 원. 왜 10만 원 줄까요? 뭐 두부랑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10만 원의 가치를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가격을 매겨놓은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짜리, 예수님짜리. 책 중에 예수님짜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핏값으로 주고 다시 살리신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사람들이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의미는 무가치로 이어지는 거죠. 계획 없이 자식들에게 가고, 야, 너 엄마 아빠랑 아무 생각 없이 술 퍼먹고 그냥 동치미 담갔다가 네가 어쩌다 나온 거야. 그러면요, 자식 입장에서는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난 거지?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난 자녀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난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난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렇게 태어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낮아지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치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기초를 창조에 두느냐 진화론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과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진화론 위에 나의 생각을 놓고 살면은요, 여러분, 망한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공허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진화론자는 반드시 그 인생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우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너 왜 태어났어? 나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어쩌다가 스쳐 만나가지고 그냥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번개 콱 해가지고 우연히 태어났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참 가벼워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진화론 학자들은 진화의 모체가 되는 생명이 우연하게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다? 우연히 태어났어요, 그냥. 이건 기분조차 나쁘지 않습니까? 이건 기분이 나빠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닌데 우연히 일에 대하여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일과 뜻과 의미를 우리는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너무 마음이 허해, 공허해, 우울해,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연탄재 피워놓고 죽는 거예요. 왜요? 공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의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전에 이 세상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개입한 순간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깊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죠. 질서가 생기죠. 여러분, 의미와 뜻이 생기게 되어지고 빛이 비추게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어지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질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빛이 비추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문제, 근심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면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놈의 세상 확 불이 다 질러버려라. 이런 생각들 가지고 막 세상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은 다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화론의 치명적인 독이 있죠.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요, 자신의 존재, 세상의 모든 것,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우연한 존재와 일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반대로 창조는 어떻습니까? 창조론의 기초는 뭐라고요? 필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다 쫓아다니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저 먼 곳에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자리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작은 것 하나를 지으실 때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품으시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 양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과도하게 빠지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탈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지독해도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또 너무 안 빠져도 문제예요. 머리가 막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수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기 팔꿈치에 혹시 혀가 닿는 분 있으십니까? 네, 팔꿈치에 혀가 닿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눈알 밑에다가 눈썹을 지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눈 위에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옆으로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죠. 눈이 왜 두 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쪽 눈을, 요새 한쪽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한쪽 눈이 계속 흔들리고 안과를 한번 가봐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소중한 걸 알겠는 거예요. 이 잘 안 보이는 한쪽 눈은, 그래, 하나님께서 한쪽 눈만 가지고 사역하라고 하시면 그래야지 생각했다가 한쪽 눈을 딱 가봐봤어요. 그랬더니 미치겠는 거예요. 한쪽 눈만 뜨고 있으니까. 두 쪽 눈이 다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한쪽 눈 시력 1.5, 한쪽 눈 시력 1.5니까 1.5로 볼 수 있겠지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눈을 다 뜨고 있으면 1.5 더하기 1.5, 3.0이 아니고 훨씬 더 멀리까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목적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언제나 옳으며 선하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요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부교육자로서 몇 년을 살았는데 또 쫓겨나게 하시고 너무하십니다. 이랬으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돈 사랑으로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이 믿음은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인간은 결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와 세상이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인 존재, 필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존감이 확 올라가면 인생이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나와 세상의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은 나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요? 그거 교만한 소리예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괜히 지으셨다라고 지금 하나님 타박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다 뜻과 의미가 있으십니다. 다 목적이 있으세요. 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엄청난 가치를, 꿈을, 의도를, 목적을 부여해 놓으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도 많이 지었고요, 능력도 없어요, 좋은 학교도 못 나왔고요, 하나님 제 통장 잔고 아시죠? 이걸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10,000원짜리 꾸긴다고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 있어요? 꾸겨졌다고? 꾸겨져도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인 거예요. 아무리 더럽혀져도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가치는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 보기에 조금 찐따 같은 뭐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가치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 여하하고는 전혀 별개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가치를 엄청난 가치로 정해 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소유 가치에 놓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존재 가치에 놓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걸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100만원짜리 신발 신었어. 나 1,000만원짜리 양복 입었어. 나 어디 골프클럽 회원이야. 나 밖에 나가면은 다들 나보고 머리를 조아려. 여러분, 소유의 가치를 두면요, 진짜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 이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재의 가치를 두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보는 그 시선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그 시선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요, 지극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야, 너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뜻 이룰 거야. 존재 가치를 회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는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이 너 싫어해. 너 그렇게 죄 짓는데 하나님이 너 인정할 것 같아? 천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인데 너 그렇게 죄 짓고 다니면 하나님이 너 쓰실 것 같아? 아니에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21일 기도회 때 간증하신 분들 보세요.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치고 거기서 정말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들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김원호 목사님, 명성교회 그 근처에서 개척을 1989년도에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자신 있으셨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나는 부교육자로서 좀 친한 성도님들도 있고 한데 오지 마십시오. 저는 0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땅을 치며 후회하셨다고 해요.
엄청 고생하셔가지고 나중에 신방 이렇게 전도지 돌리러 가는 데마다 아파트 문패에 명성교회 교패가 묻어 있으니까 명성교회를 막 너무 싫어하게 됐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도 주혜정으로 보내셨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양떼를 맡겼는데 어떻게 저한테는 한 명도 안 보내주십니까? 막 원망하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김은호 목사님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순간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요 여기랑 똑같은 평소에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반 딱 나눠가지고 반은 사택으로 쓰고 거기서 생활하고 반 20평짜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깜짝 놀랬대요. 왜냐면은 문 열면 곧바로 담임 목사님이 보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놀라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야 그래도 나는 문이 바로 옆에는 없지. 저쪽에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목회하고 또 저희 예배드리는 모습 저희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복이라고 개척교회인데 성도가 있다고 할렐루야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개척을 할 만한 용기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알고 계십니까? 저희 아내도 나중에 얘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만약 우리 개척하자 그랬으면 저를 막 쥐어 뜯으면서 막 머리 뽑아가면서 난리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시간 타임라인으로 이끌어 주셨고 저도 모르게 개척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평안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책임도 그냥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지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러 우리 저녁에 권사님, 집사님들 막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속으로 저분들도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나도 이제 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앉아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기도도 잘 안 하고 솜씨도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사건 사고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어떤 꿈도 꿨냐면요 이렇게 단상에 섰는데 아무도 안 앉아 계신 꿈을 꿨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거기다 대고 하나님 이거 뭐 제가 개척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냥 저는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용기를 내서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엄청난 가치를 여러분에게 다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돈 있고 없고 내가 어떤 집에 있고 없고 어떤 직분이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히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일당백이잖아요. 일당백. 그래서 앞으로 이 여수 지역 안에 있는 많은 상처받은 가난한 영혼들 정말 품고 그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되게 해달라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 자리가 미어 터지도록 지금은 듬성듬성 앉았는데 나중에는 의자 한 50개 더 사가지고 꽉꽉 끼어 앉으면서 7부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즐거운 마음으로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과 뜻과 섭리와 비전 가운데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